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커 배우기 학원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율법서를 준 다음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과 그 장식물을 보면서 생각만으로라도 현혹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같은 문헌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회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재산을 본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이 길을 표시해 두려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위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정하였을 때에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제물을 태운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에도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솔로몬도 같은 모양으로 여드레 동안 축제를 지냈습니다. 유다도 우리에게 닥친 전쟁 때문에 흩어진 책들을 모두 모아드렸는데 그 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이 축제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곧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하늘 아래 온 땅에서 거룩한 곳으로 모아들이시라고 희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큰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이곳을 정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아들 에우파토르와 치른 여러 전쟁. 온 세상에 이름난 성전을 되찾고 이 도성을 해방시켰으며 폐기되어 가던 법을 다시 확립한 이야기.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대해 주신 이야기를 사실 통계 숫자가 너무 많고 자료가 방대하여 이 역사 이야기에 몰입하려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여겨. 요약하는 고역을 맡은 우리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땀을 쏟게 하고 잠을 빼앗아 갔다. 모든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두루 살펴보고 각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원 역사가가 할 일이다.
이상 말한 것에 덧붙일 필요 없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역사를 요약한다고 하면서 그 역사의 머리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때에는 임금들까지도 성소를 존중하고 최상의 선물을 보내면서 성전을 영화롭게 하였다. 베냐민 가문 출신으로 성전의 관리 책임자였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도성의 시작 운영과 관련하여 대사제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예루살렘의 금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가득 차 있어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돈은 희생제물에 드는 비용이 아니므로 임금의 권한 아래 둘 수 있다고 일러 바쳤다. 헬리오도로스는 곧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 여행은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카의 성읍들을 시찰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임금의 계획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대사제는 금고의 돈이 일부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기금이고 그리고 성소의 거룩함과 온 세상이 존중하는 성전의 위엄과 그 불가침성을 믿는 이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잡아 그 기금을 조사하러 들어갔다. 그러자 온 도성이 적지 않은 근심에 잠겼다. 대사자의 모습을 보는 이마다 마음이 괴로웠으니 표정과 안색의 변화가 영혼의 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 집 밖으로 뛰어나와 함께 탄원하였다. 성소가 곧 모독을 당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모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 탄원 기도를 바쳤다. 그들은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십사고 전능하신 주님께 간청하였다. 헬리오도로스가 호위병들과 함께 금고에 다가갔을 때 영들과 모든 권세의 지배자께서 장엄한 현연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당돌하게 들어선 자들이 이 하느님의 힘에 놀라 넋을 잃고 겁에 질려버렸다. 그리고 다른 두 젊은이도 나타났는데 그들은 아주 건장하고 출중한 미남이었으며 눈부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헬리오도로스 양쪽에 한 사람씩 서서 채찍으로 그를 쉴 새 없이 때려 그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조금 전에 그 많은 수행원과 그 모든 호위병을 거느리고 앞에서 말한 금고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된 그를 옮겨갔다. 모두 하느님의 권능을 똑똑히 깨달았던 것이다. 유다인들은 당신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주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하였던 성전은 전능하신 주님의 현현 덕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대사제는 유다인들이 헬리오도로스에게 무슨 악랄한 짓을 한 것으로 임금이 생각할까 두려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던 너는 이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려라. 이 말을 하고 그들은 사라졌다. 그는 모든 이에게 자기가 본대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느님의 일들을 증언하였다. 임금님께 맞서는 자나 정권의 반기를 드는 자가 있으면 그를 거기에 보내십시오. 설령 살아나온다 하여도 호되게 채찍질을 당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곳 주변에는 정말 하느님의 어떤 힘이 있습니다. 헬리오도로스와 금고소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무엄하게도 이 도성의 은인이고 동족의 보호자이며 열렬한 법의 수호자인 그를 정권의 반기를 든 자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오니아스는 분쟁이 심각해지고 네스테우스의 아들이며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아폴로니우스가 시몬의 사악함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임금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지방 행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몬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야손은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은 360탈렌트와 또 다른 수입에서 80탈렌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임금의 허락을 받은 야손은 그 주기에 오르자마자 동족의 생활 방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었다. 그는 신이 나서 성제 바로 밑에 체육관을 세우고 가장 뛰어난 청년들에게 그리스식 모자를 쓰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성이 없어져 성전을 경시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징이 울리기가 바쁘게 그들은 레슬링 경기장으로 달려가 법에 어긋나는 경기에 참여하였다. 바로 그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그들이 그리스인들의 생활 풍습을 열심히 따르고 모든 면에서 저들과 같아지려 하였지만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억압하였던 것이다. 매 해마다 티로에서 열리는 경기에 임금이 참관하였는데 그리하여 그 돈을 보낸 자는 헤라클레스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데 쓰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 3단 노를 갖춘 군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그는 야손과 이 도성 주민들이 횃불과 환성으로 성대하게 환영하는 가운데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페니키아로 진군하였다.
그런데 메넬라오스는 임금에게 인도되자 자신의 권위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쳐 대사제직을 확보하였다. 그리하여 친동기마저 몰아낸 야손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몰려서 도망자가 되어 암몬 지방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성체의 장수인 소스트라토스가 그 돈을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임금에게 불려갔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타르수스와 말루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이 임금의 후궁 안티오키스에게 선물로 넘겨진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자 메넬라오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성전의 금 기물들을 몇 개 훔쳐서 안드로니코스에게 바쳤다. 그는 이미 티로와 그 주변 여러 성읍에 다른 기물들을 팔아먹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메넬라오스는 안드로니코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오니아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안드로니코스는 오니아스를 찾아가 속임수로 그를 안심시키고 악수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오니아스를 설득하여 신성 도피처에서 나오게 한 다음 정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바로 죽여버렸다. 임금이 kil리키아 지역에서 돌아오자 그 성읍의 유다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사건을 개탄하는 그리스인들이 오니아스가 피살된 사건을 호소하였다. 분노에 휩싸인 안티오코스는 안드로니코스의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른 옷까지 찢어버린 다음 그가 오니아스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바로 그곳까지 온 성읍을 가로질러 끌고 가서 그를 죽여버렸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 군중이 분노에 차서 들고 일어나자 리시마코스는 3,000명가량을 무장시키고 나이는 많지만 별로 사려 깊지 못한 하우라노스라는 자를 앞장세워 그들에게 악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덜어는 죽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내쫓아 도망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정 절도범은 금고 곁에서 죽여버렸다. 임금이 티로에 도착하였을 때 원로단에서 파견된 세 사람이 임금에게 이 사건을 아뢰었다. 그리하여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람을 쐬러 나가는 체 하면서 임금을 회랑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다. 그들은 이 도성과 대중과 거룩한 기물들을 위하여 변론하였다가 느닷없이 부당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메넬라오스는 권력자들의 탐욕 덕분에 대사제직을 유지하면서 줄곧 악에 집착하여 동족을 반역하는 원흉이 되었다. 그런데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창으로 무장한 기병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 거의 40일 동안 온 도성 상공에서 이리저리 치닫는 일이 일어났다. 이 발현을 본 이들은 그것이 모두 좋은 징조이기를 바랐다.
야손은 자기 동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포들을 희생시켜 얻는 성공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승리가 적군을 누르고 얻은 것이지 동족을 누르고 얻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고 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아라비아인들의 통치자 아레타스에게 감금되었다가 모든 이에게 쫓겨 이 성읍 저 성으로 도망다녔으며 법을 배신한 자로 미움을 받고 조국과 동족을 박해한 자로 혐오를 받다가 이집트로 쫓겨났다. 많은 사람을 묻어두지 않고 내던져 버렸던 그가 죽자 아무도 곡해주지 않았고 어떠한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조상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걸리는 사람마다 사정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들어간 이들도 학살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단 사흘 만에 8만 명이 살해되고 3만 명이 백병전으로 죽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살육당한 사람만큼 많았다. 그는 거룩한 기물들에 부정한 손을 대고 다른 임금들이 그곳의 발전과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바친 예물들을 더러운 손으로 휩쓸어 갔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죄악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셀레우코스 임금이 보내어 금고를 점검하러 왔던 헬리오도로스처럼 안티오코스도 안으로 들어섰다가 바로 책지질을 당하여 그런 방자한 짓을 못하게 내몰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백성의 불행을 함께 겪고 나중에 혜택도 함께 누렸다. 전능하신 분의 진노로 버림받은 이곳은 위대하신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모든 영광을 되찾았다. 그는 백성을 억압할 감독관들을 남겨두었다. 예루살렘에는 임명자인 자기보다 더 야만스러운 성격을 지닌 프리기아 출신 필리포스를 임명하고 안티오코스는 미시아의 수령 아폴로니우스를 군사 2만 2천 명과 함께 보내며 장정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광경을 보러 나온 이들을 모두 학살하고 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이 도성으로 달려들어와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임금은 아테네에 원로 한 사람을 보내어 유다인들이 조상들의 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렇게 악은 혹독하고 극도로 가혹하게 맹위를 떨쳤다. 제단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다. 게다가 달마다 임금의 생일이 되면 끌려가서 지독한 강요를 받아 이교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 디오니소스 축일이 되면 담쟁이 덩굴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관습을 그리스식으로 바꾸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친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다른 이들은 근처 동굴에 모여서 몰래 7째 날을 지내다가 필리포스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성스러운 나를 존중하여 자신들을 방어하는 일조차 삼갔던 것이다. 사악한 자들을 오래 버려두시지 않고 바로 벌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지극히 인자하시다는 표지다. 나중에 우리의 죄가 절정에 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 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그는 더럽혀진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자진해서 형틀로 나아가며 법에 어긋나는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엘야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애,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위엄, 영예롭게 얻은 백발, 어릴 때부터 보여온 훌륭한 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법에 합당하게 고결한 결정을 내린 다음 자기를 바로 저승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역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막가진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 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